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수구를 만들었다, 너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논쟁과 반대와 또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그간의 모든 논쟁들, 공격들이 다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화면에 뜰 텐데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멘. 자, 끝이 있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고난도 있고 과정이 있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새 생명과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계략을 꾸며요. 아마도 그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율법에 정통했던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대목으로 시작이 돼요. 그 질문과 대답 속에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자, 3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이 율법사의 질문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의 의도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내용은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도대체 뭐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무언가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이 토라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기준이 됐었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모세 오경 토라 외에 이 율법사들은 또 많은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뭘 만들었냐 하면 613개나 되는 미츠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단어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모세 오경 외에도 그들은 또 다른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그거를 따라가야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세 오경 외에도 그 토라 외에도 613가지 계명이 어떤 건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계명이냐 하면 어떤 계명이 있어요? 긍정적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꼭 지켜라. 그래서 그 계명이 248개나 됐어요.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능동적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248개인가를 봤더니 전통적으로 이 숫자 248은 인간의 신체 부위와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뼈의 숫자가 248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합한 숫자로 여겨져서 자, 이 248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뭐를요? 전 존재를 다해서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248개의 긍정적, 적극적 그런 포지티브 컨벤츠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는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계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누가 그랬대요.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한테 성경 선물을 했더니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나 이 성경 안 볼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자, 하지 말라를 365개 금지 명령을 했어요. 자, 이 365는 뭘 의미할까요? 날짜입니다. 예. 1년의 날수와 같게 여겨져서 언제 1년 내내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자, 248 더하기 365는 그래서 613계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열심을 갖는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그게 내 열심, 나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는 반응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내 열정과 내 열심이 가게 되면 뭐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열심 끝에 오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생색이 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은 누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자기 생색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내 모든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대체 무슨 계명이 크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를 갖고 세상으로 말하면 머리가 아프게 싸웠다 그래요. 논쟁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또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딜레마에 빠지게끔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못 지켰다고 우리가 사실은 불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아멘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우리가 나눔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자, 그들의 마음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내 열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좋으냐 더 크냐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그걸 갖고요 정말 그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다 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수록 좋아지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을 하시는데 이 답의 내용은 뭐냐면 쉐마라고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나요?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희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들으라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자,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답을 합니다. 자,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고요, 목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의미해요. 자, 그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39절, 40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뭐냐 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몇백 개씩 만들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질문과 의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지 말고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들의 질문 안에 신명기의 그 쉐마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딱 제시했을 때 정확하게 그 기준과 그 진리로 말미암아 복잡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예,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더 나가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 내가 거룩한 거야. 나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점입 가경이라. 거룩도 힘든데 하나님만큼 거룩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야.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의 솔루션, 답을 갖고 계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20장,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는 못하지만, 네 열심으로는 바닥에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 터닝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미리 와 계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정말 예수님 만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베드로였는데 그 바닷가에 고기까지 구워 놓으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겸연쩍지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때는 굉장히 뭔가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네 주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때 누가 양을 쳤다는데 그 친 게 아니고 잘 돌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요, 매우 근심하여 대답했다 하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는 그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집안에 있다고 그래요.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그 왼수가 다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할 수 없음을 다 같이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된다니까.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좀 계속 받으면서 뜻밖의 이렇게 발치도 하게 되고 임플란트 하면서 신경 치료하다 보니까 잘 견뎠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그게 무리가 됐나 봐요. 치료 받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면요 굉장히 그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연상하고 상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근데 이 정도야. 그것도 신경치료하고 마취하면서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정말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위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자체가 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제 안에 약간의 하여튼 그랬어요. 마취를 계속하면서 한 30분 이상 일을 이렇게 더 크게 벌려주, 목사님 더 크게 벌려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숨이 잘 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는데 마음이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대해 삶 가운데 생각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은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알아.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로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4절 가사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쪄보세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노력이나 의지로 하게 되면 딱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다닌 분들은 5종 세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영적 선물 세트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 리더들, 우리 목자들과 함께 한 30여 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 보면 매일 그날 큐티 해서 찍어서 올리고, 맥진 성경 완료 올리고, 감사 올리고, 단톡방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적어도 1시간, 우리 또 연중 기도도 하고 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안에 이 5종 세트가 눌림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고 맥체인 읽고 감사 노트 쓰는 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제가 기록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다른 말은 보여주기 위해서. 나 오늘 큐티 했거든. 나 오늘 맥체인 읽었거든. 내가 오늘 감사 썼거든. 이게요, 정말 간발의 차인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의무나 율법으로 가버리는 내 열심적 요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혀 안 그래 보이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보여주기가 아니라 보시기의 삶. 자, 한 번만 올려주세요. 다 같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보시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보여주기가 되려다 보니까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내 안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은 시험들, 어려움들이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해 준 우리 집사님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관점이 세상의 성공과 돈이다 보니까 남 앞에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일들이 안 되지 않을,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었는데 그게요 양이 안 찬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도 자녀도 서로가 힘든 거예요. 다 어렵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녀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삶이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 남편 가족들이 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저토록 희생한 거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삶의 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지체에 제가 고백을 들었는데 전에는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또 도움을 요청하면 다 베풀었대요. 돈으로도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문제를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깨닫고 좀 믿음 안에 오기를 원했는데 그게 답이 없더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때 그 누에고치가 막을 뚫고 나오는데요. 한 8시간이 걸린대요. 그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얼마나 진액을 빼면서 나오는 걸 보고서 날카로운 그 면도칼로 10십자를 그려줬대요. 그랬더니 이 누에고치가요. 8시간 사투를 하면 나오는 누에고치가 20-30분 만에 쉽게 쑥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벌레지만 저 벌레에게 엄청난 내가 도움을 줬구나. 스스로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그 애벌레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때? 날개를 푸드덕거리 날지 못하고 죽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 누구가 됐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좀 해줘 보세요라고 맡기거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을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면요. 이게 뒤엉켜버려요.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반의존을 끊고 상호의존이 돼야 돼요. 동반의존이 끊어지고 상호의존이 될 때요.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 정말 예전 같았으면 도와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동반의존을 끊어놨더니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지금은 너무나 잘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할게요.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분명해야 돼요? 주인이 분명. 옆에 분에게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거예요. 주인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주인이 분명하면 여러분 문제는 영원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이 질문 이후에 거꾸로 역질문을 하세요. 4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앞에 와 있는데도 두 눈 껌뻑껌뻑 뜨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지금 이토록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태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43절 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다윗은 메시아, 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과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말씀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45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주님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맞아, 다윗이 후손대로 주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상황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보좌 우편에서 이제 곧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 위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 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인이 분명한 교회잖아요. 주인이 분명한 교회. 여러분, 주인이 분명하면 희한하게 복잡하고 얽혔던 문제들이 매우 심플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 누가 주인이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아가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혹은 건강, 생명, 또 물질, 또 뭐 있어요?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답은 정말 잘 골라요. 여러분의 돈은 누가 주인이에요?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는 합성어입니다. His story.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잖아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AD는 아노 도미니.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 원년을 말해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이면 예수님 탄생한 지 2025년이라고. 내가 인정 안 해도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고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모호하고 애매했던 안개 같은 인생이요,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정신이 들어와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호흡도 내게 아니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게 내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그가 돌보셔요. 근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전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천하를 공의로 우리 끝이 온다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그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지고, 그것도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모호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에비던스, 오래간만에 영어를 하잖아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셨냐? 자, 로마서 말씀 14장부터 봅니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와 또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놓은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복음이란 다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조금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아멘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 삶은 잘 되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11월 전도 축제인데 전도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였던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을 딱 펴셨는데, 구약 성경을 펴셨는데 이 말씀을 여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가난 속에 찌들어 있어요.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 되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서 첫 번째 누구를? 포로된 자, 마귀에게, 사단에게, 돈에게,
또 사람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은 보는데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시야가 멀어있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리고 모든 것에 눌려있는, 이래도 자유가 없고 저래도 힘들고 잠을 잤는데도 늘 가위에 눌리고 사람만 봐도 기죽고 그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자 19절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가족권 영혼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인이 잘못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돌이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것을 잘 찾아가서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11.16 전도축제를 위한 섬김 실천인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한 주간 프사에 초청장 올리기. 이게 뭐냐면 프로필 사진에 초청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는데 2부 끝나고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카톡에 들어가 봤는데 프사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캡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올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분이 프사에 그걸 했더니 누군가 이렇게 답이 왔대요. 안 가려고 했는데 프사를 보니까 가야 되겠다.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프사만 바꿨는데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20명 이상에게 모바일 초청장 보내기. 그냥 보든 안 보든 보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세요. 자, 세 번째, 초청 대상자 집중 밀착 섬기기. 방문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선물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번 한 주간. 자, 네 번째는 다 같이 있습니다. 매일 이름 불러가며 중보 기도하기. 아멘. 오늘 사람의 말은 딱 여기까지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